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신령한 축복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떠한 것일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The grace 내지는 헬라말로 charis라고 말하죠.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신령한 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여 죄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까지는 우리는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간혹 우리에게 의심이 든다면 이런 생각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참 높기는 하지만 과연 모든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잠시 여러분의 생각은 이제 멈추시고요. 내려놓으시고 잠시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했던 일을 보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내 자신이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once for all.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한 번으로 모든 일을 대신했다. 곧 말하면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될 텐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제사는 속건제일 수도 있고 속죄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사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유대인의 신앙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가능하면 매일이라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건의 죄를 범했으면 그 사건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죠. 그것으로 족합니다. 두 번, 세 번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뿌려서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우리는 끝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끝없는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매 절기 때마다 또 매년마다 매월마다 매주마다 또 가능하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데 아니 어떻게 한 번에 once for all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전혀 깨달아질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저 예수쟁이들이 얘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의심을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무 중요하죠.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redemption, 곧 구속을 얘기하죠. 어떤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으면 그 죄의 값을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한 번에 치루어 주셨기에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하늘의 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속량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정말 엄청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으시고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도 너희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주기를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표명할 때 뭐라고 표명하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하심이 어떻다고요?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넘쳐나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riches, 가득 찬 겁니다. 모든 것이 아주 부한 겁니다. 메마르지 않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곳간마다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도 바로 바울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함을 또한 설명합니다. 2장 7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어떠함을, 풍성함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처럼 풍성하신 것임을 바울은 또 강조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다고 표현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입니다.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앞에 또 무엇이 붙었어요? 측량할 수 없는 immeasurable입니다. 도무지 이렇게 수치를 낼 수가 없는, 계산할 수가 없는, 잴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unsearchable예요.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없는, 몇 개인지를 셀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수치화하기를 좋아해요. 몇 개냐, 얼마냐, 몇 명이냐, 이 상도교회는 몇 명이 출석하느냐, 얼마나 헌금이 많이 거치느냐, 얼마나 몇 개 수치를 가지고 그래서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이런 것을 따지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짝대기가 한 개냐, 두 개냐, 별이 한 개냐, 두 개냐 계속해서 수치를 가지고 따집니다. 여러분, 이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수치로 환산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참 놀라운 지식을 가졌어요. 저 태평양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이 수학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몇 미터 정도가 되는지를 수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번에 안타깝게도 귀한 분들이 또 등반대에 가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만,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 뭐 7,000 몇백 미터다, 8,000m에 육박한다, 이런 수치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계산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로부터 달이 얼마나 거리로 떨어져 있는지 그 수치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저 태양까지의 거리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도무지 unsearchable입니다. 헤아려 볼 수 없는 immeasurable, 도무지 이렇게 잴 수 없는, 바로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케이, 주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퍼주고 또 퍼줌에 있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폭포수를 쏟아내는 것처럼 주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폭포수가 끝없이 나야가라 폴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처럼 풍성하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계산 수치로 보면 지금쯤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멈춰질 만한, 바닥을 드러내고 메말라야 정상인 것이죠.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벌써 진즉에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놀라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인간의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깊이에, 그런 얼마나 그 양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그 죄인 중에 게이서라고 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바로 그 원수된 자가, 예수님의 원수된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도가 되게 만드시는 거 보세요. 또한 어거스틴 같이 방탕하던 그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성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십니까? 뭐 그런 분들 얘기 말고 내 자신을 돌아서 보더라도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 속에 용서함 받고 주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의 손에 의해서 놓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높으신가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힘을 뜻합니다. 어떤 힘인가를 설명드릴게요. 마귀가 그동안에는 화살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살을 쏘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국에 잠깐 있을 때 20대 초반에 그 마을에서 그 노인들이 이렇게 노는 곳이 있는데 거기 궁터가 있습니다. 꽤 멀리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관역판 크게 만들어 놓고 쏘는데 항상 이렇게 하늘을 향해 쏘면 이것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정확하게 거기 가서 땅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깃발을 흔들어 주죠. 한번 쏘보겠다고 화살을 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힘이 도저히 처음에 요령이 없어 놓으니까 아무리 당기려고 해도 제대로 반도 못 당기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마귀에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누구라도 관역을 딱 맞춰놓고 화살을 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힘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합니다. 죄사함, 구속함, 속량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마귀의 힘을 빼앗아가 버린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화살을 가지고 쏘려고 관역을 삼았다가도 금세 그것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화살 시위를 당길 만한 힘이 없는 것을 마귀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정말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마귀의 허망한 모습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를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정말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귀가 완전히 힘을 빼앗겼음을 보여줍니다.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보니까 무슨 지옥에 관한 것, 둘째 사망에 관한 것도 나오지만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뒤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마귀의 권세인 사망과 그리고 마귀가 주장하는 음부라는 그 지옥이 무엇을 내주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악으로 빠뜨려 놓고 그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두었고요,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그 지옥의 음부에 예수님까지 가두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우리가 여기에 품게 되었다, 여기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시 getback하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음부와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붙들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강력한 힘으로서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는 이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을 삼키고 어떻게 이기리라. 여러분이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사함, 속량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삼켜버리고 사망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마귀를 멸절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옵니다. 아마 듣는 마귀가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 쩔쩔맬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강한 힘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그러다 보면 변명하잖아요. 나는 그럴 뜻이 없었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변명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노라.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 죄가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넘쳤느니라?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위에 더욱 넘쳐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riches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또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놀랍게도 많은 풍성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 동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물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잡아내요. 심지어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내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베푸시는 은혜, 죄악 위에 더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보면 이제 술이 떨어지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당에 있는 그 항아리, 정말 6개나 넘는 그런 항아리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그 잔치를 다 베풀고도 남을 만큼 부어주시죠. 조그마한 곳에 아니라 그 엄청난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더 되는 것이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되,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overflowing, 바로 수도꼭지를 툭 틀었어요. 그리고서는 친구하고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보니까 금세 그릇이 차고 넘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어떤 명연설가가 좋은 얘기를 하다가 100불짜리 하나를 지폐를 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불짜리 지폐가 있는데 손을 드신 분에게 제가 진짜 드리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보는 앞에서 이 100불짜리 지폐를 구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든 다음에, 여러분 이래도 이 100불짜리를 갖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예 원합니다 하고 손을 들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땅에 떨어뜨리고 구둣발로 이렇게 몇 번을 짚밟습니다. 더럽히죠. 흙으로 더럽힌 그 100불짜리를 들고, 여러분 이래도 갖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손을 듭니다. 그때 연설가가 말했던 것처럼 이 100불짜리 지폐는 이처럼 구겨지고 구둣발에 밟혀서 흙먼지로 덮여졌지만 그 100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비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사면 때로 우리의 인생이 구겨질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의 인생이 더럽혀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자신도 한탄할 정도로 왜 내가 이렇게 살까? 너무 스스로 가슴 아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버림받을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남으로 항상 기쁘고 늘 감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